우리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3절 광야로 내려가니라.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읍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면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다윗이 어느 곳으로 갔느냐, 즉 바란 광야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어떤 우리에게 내용을 알리는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어요. 내려가니라. 사실 바란 광야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더 멀어지는 거죠. 더 멀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라마에서 그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라마에서 다시 바란의 광야로 내려가더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떠돌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는 한때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후원자였고요,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때는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세 그죠? 찾아가서 머물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의지하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큰 후원자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이 라마 그의 집에서 사무엘을 장사하고 다윗은 다시 바란의 광야로 내려가더라. 어쩌면 다윗은 점점 불리해지는구나, 다윗은 점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에 등장하죠. 그가 그 광야에서 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완악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부터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의 인생에는 점점 불리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당장은 그의 발걸음이 예루살렘 성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무엘상은 전체가 31장까지예요. 원래 성경은 이런 사무엘상, 사무엘하, 1장, 2장, 또 5절, 6절 이런 장절의 구분이 전혀 없는 책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것이 경전화되면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1장까지 1장, 여기부터 2장,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고 또
상하를 나누었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사무엘서를 갖다가 상하로 나누느냐? 그 기준이 뭐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가 사무엘상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부터가 사무엘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이 사무엘상 25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무엘상은 31장까지니까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느낌이 좀 힘든 것 같아, 좀 어려운 것 같아 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상황이 안 좋아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다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다 이번 시험은 잘 될 거라는 느낌이 있죠. 그죠?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느낌이란 게 있는 거죠. 느낌이. 근데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왠지 느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길은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거죠.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홍해 앞에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도 홍해도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 물이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그러나 그 요단강도 인도한 길이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보름이면 가는 길을 40년 걸린 것도 인도하신 길이죠. 인도하신 길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란 강야로 내려가지만 다윗이 볼 때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점점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길이 예루살렘성에 가까워지는 길이었어요. 아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또 여러분의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왠지 어려울 것 같아, 왠지 힘든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언제나 주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광야로 내려간 이 길이 결코 실패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느낌으로 아는 것들, 정황으로 아는 것들, 어떤 현상으로 아는 것들을 이기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바란 강야로 내려가더라도 그 길은 인도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4가지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멘. 그동안 사무엘은 다윗에게는 큰 후원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든든한 어떤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큰 실망스러운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때때로 정말 여러분이 어떤 기대하던, 또 여러분이 어떤 의지하던 어떤 근거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왠지 잘 안 될 것 같다,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느낌,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아마
다윗에게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은 아마 그게 큰 낙심거리였을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의지하고 또 기대하던 것들을 우리가 잃어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오늘 다윗 첫 번째, 그가 늘 의지하고 그가 힘을 얻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많이 낙심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였더라. 두 번째, 바란 광야로 내려갔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우리가 뜻을 상기하면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멘. 바란 광야로 내려가더라 그랬어요. 내려가더라. 우리가 내려가는 것은 늘 안 좋은 거죠, 그죠? 올라가야 좋은 거죠. 내려가더라, 내려가더라, 내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점점 불리해진다.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단순히 방향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마 다윗이 가졌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실망감, 또 점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예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예감대로, 또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왠지 힘들어질 것 같아,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우리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그런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한 방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겠구나, 그죠? 더 힘들고 더 어렵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한 주간 일본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이 그 일본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일본 선교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전파된 쪽이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전해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인데,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미국에서 곧장 한국으로 온 게 아니고요, 먼저 일본에 머물렀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말은 먼저 일본에 이미 선교사들이 이미 근거지를 마련했고 그들을 지원하던 모든 조직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이미 그 일본에 머물고 있던 이수정으로부터 한글 성경이 번역된 것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마 세계 선교사에 선교사가 다른 나라 가면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는 아마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처음일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전해진 나라이고 또 나라의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일본 인구가 한 1억 2천만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1억 2천만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60만 명이랍니다. 600만도 아니고요, 60만 명. 우리가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1000만 성도라고 말하거든요. 1000만 성도. 그 중에서 우리 감리교회만 해도,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만 해도
우리가 한 120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20만. 그런데 일본 전체 교파를 다 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60만. 그 중에서도 정말 주일날 교회를 제대로 출석하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의 생각으로는 한 20만쯤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미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일본에는 복음 전하기 힘들고요, 일본에는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 믿을 사람이 많구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 와서 좀 복음을 전해볼까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본이 갑자기 중요한 나라가 되더라고요. 이 큰 나라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된다고? 60만 명밖에 안 된다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은 이제 거기서 한 25년 선교하신 목사님, 또 20년 선교하신 목사님, 이런 분들 몇 분 만나서 제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일본 선교 너무 힘듭니다, 일본 선교는 어렵다고 말하는데, 제가 사실 뭐 그 말씀까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은 오히려 그래서 가능성 있는 나라구나. 앞으로 앞으로 그들에게도 100만,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나라에서도 1000만 그리스도인이 생기는데, 그죠? 그 큰 나라에서 왜 그런 복음이 안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왠지 일본 선교는 가능성이구나, 훨씬 더 우리보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람 강요로 내려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 나는 점점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왠지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의 현실이 바람 강요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그는 바람 강야로 내려갔을 뿐 아니라 거기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죠. 모욕을 당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략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그 이방 땅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주로 광야에서 생존했던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제 다윗을 따르던 남자,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들이 한 600명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정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병이죠, 그죠? 그래서 남의 나라가 전쟁하면 그게 전쟁에 참여해서 양식을 얻어왔던 것이 첫 번째 생존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광야에 떠돌다가 어떤 족속들이 양을 치면 그 양 치는 무리들을 지켜주면서, 또 양이 틀을 깎을 때에 또 거기서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곤 했죠. 지금은 이제 그들이 마온이라는 광야에 머물 때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어요. 그러면 의뢰의 그들이 이제 양의 틀을 깎을 때는 양을 잡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이 그 양식을 구했을 때에 그들을 박절하게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래요. 다윗을 부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란 광야로 내려갈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어떻게든 몸부쳐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박절이 대하고 또 모욕을 당할 때 정말 나는 너무 힘들구나.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내가 가진 것도 가진 것이지만은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가다는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괜히 사람들이 나를 없이 여기는 것 같고 사람들이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거,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런 부끄러움과 없이 여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은 사람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당한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괜히 잘못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부끄럽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발이 악한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 슬퍼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다윗의 생애가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사실 그 생각해요.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인데, 그러면 왜 다윗은 많은 왕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됐을까? 사실 대부분의 왕들은 왕족이에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는데 다윗은 특별한 경우예요. 다윗은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편안한 궁전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오늘 이렇게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가 왕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해요. 그렇구나, 다윗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다 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섬길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되었구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바란 광야로 내려가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런 삶의 여정들이 오히려 다윗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혹여라도 내 삶에 어떤 모욕을 당할 때마다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다윗이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들이 오히려 다윗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를 더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에 때로 가난과 배고픔과 때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 당장은 부끄럽고 아프지만요, 훗날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에요. 모욕을 당해도 감사합시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감사합시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는데 그들을 박절하게 돌려보낼 때 그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나는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전 그래서
어쩌면 광야로 내려가고 그 광야에서 정처 없이 또 돌면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던 그 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다윗도 그 나발을 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17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는 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와서 주인이여, 나발이 우리를 박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내가 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더라 그랬어요. 마음을 먹었던 거죠. 여러분, 그만큼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그를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다윗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참지 않겠어,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그러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그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그가 음식을 다 마련해서 다윗을 찾아가 남편 대신 용서를 빌 때 다윗이 그 마음에 그 나발을 용서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수긍하고 살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을 다 수긍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역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편 6편입니다. 1절로 3절. 이 당시에 다윗의 심경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당시 다윗의 마음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3절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의 인생에 이런 날들이 참 많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의 영혼도 떨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다윗 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날들을 견디는 것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가더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는 바람 강야로 내려갈 때가 많이 있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인연들이 다 끊어지고 우연히 만난 사람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인생에 어떤 길도 없는 것처럼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을 주체 못합니다. 다윗도 폭발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여호와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성질을 부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으시길 바라요. 그 사람이 성질 부려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성질 부린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잠깐 저러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냥 빨리 피하십시오. 성질 낼 수도 있죠, 여러분. 소리 지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길을 선히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내일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나는 추수할 게 없구나, 나는 결실할 게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아닙니다. 바람 강야로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실제로 마음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없이 여기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조차 내가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윗을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요, 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인생의 광야길을 잘 건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고 계획하신 복된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세상과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길의 영원한 등이고 빛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축복하기는 언제나 우리 믿음이 여호와만을 소망하시고 주만을 앙망하면서 달려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